같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그래, 오늘 제목은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 목요일은 제가 오랜만에 우리 장애인 예배 미랄 코이노니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실은 우리 섬기고 있는 그 예배에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 주 목요일은 그 장애인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항상 우리 장애인들 마음을 이렇게 매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우리 장애인 예배에 딱 가면 이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떠나셨군요. 매년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그 목요 예배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면 이분들의 생각은 제가 마치 이제 자신들을 떠나서 교회로 부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9월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들 앞에 우리 많은 노예 사무실 불러다니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날 이제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저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나고 좀 죄송스럽기도 했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그분들이 또 축복하며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장소가 있어서 본인들보다 더 긴급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되심이 있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자신들은 믿으며 기쁨으로 또 보내주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 가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과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목요일날 나눴던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후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 하다가 교회로 온 거 여러분 아시죠? 선교단에서 이제 장애인들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열심으로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장애인 사역하는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장애인을 향한 마음으로 많이 또 이렇게 변화돼서 또 그것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애인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아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야곱은 야복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복을 구했어요. 복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내려주시면 나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날아오는 그 외로운 밤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복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환도뼈를 허벅지를 확 쳐버려서 이제 야곱은 그 이후로 성경의 표현은 절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절은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새는 안 써요. 그거는 이제 그 혐오 표현과 비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체장애 아니면 하지 지체장애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마 이 야곱도 지금 만약에 있었으면 그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은 보행기를 타고 걷거나 목발을 짚고 걷는 그런 장애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았을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복을 찾았던 그 결과가 이제 남은 인생을 이 야곱은 평생 지체장애인으로 한 다리를 절며 절뚝절뚝거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서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모습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의 이제 말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까지의 넉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에요. 누가요? 바로가. 그리고 그 당시는 흉년이 7년 동안 임해서 온 세계가 그 당시에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고대 근동의 세계가 고통스러워하며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와서 절하고 식량을 구하고 나갔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초로의 늙은이가 그것도 장애를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와서 그 바로 왕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을 해요. 지금 세상으로 생각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왕이잖아요. 그 최강의 왕에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복을 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왠지 이 사람에게 이 야곱은 정말로 어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그네의 세월 130년.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의 인생의 고백일 뿐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길,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더듬어서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생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지 않아요? 순탄한 삶만 사신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는 각자에게 짊어질 험악한 세월들이 있었고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험악한 세월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나그네 길이에요.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 이 1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에서 자기가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이
여기가 자기의 본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나그네, 객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객으로 살았던 그에게는 가야 할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 자기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본향.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에게는 확인되어졌고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단지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 곳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든지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길은 나그네 길처럼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험악하였다. 험악하였다라고 해요. 야곱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엄마의 뱃속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쌍둥이 형과 경쟁하면서 그 형을 이겨먹으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형의 발목을 움켜쥐는 삶을 처음부터 야곱은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야곱은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자신에게 담을 수 있는 모든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면서 내가 그것을 내 소유로 나는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죽하면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본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에요? 잘 아시죠? 사기꾼, 도둑놈. 아니,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한테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본성 자체가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인생 앞에서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가 꼭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하면서 살겠다는 그 인생을 살아간 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 어디서 보여요? 형의 장자권을 속이면서 받아올 때 어떻게 해요? 형이 막 사냥하고 배고파 왔는데 집에서 팥죽을 막 쇠가지고 형이 좋아하는 냄새를 했다가 형에게 어떻게 해요? 탁 주면서, 형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너나 가져라.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탈취를 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속여 먹어요.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133세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내가 이제 내 삶을 죽어야겠어. 내가 축복 기도 해줄 거야. 이건 마지막 축복 기도야 하면서 장자인, 그 당시에는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잖아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속여요, 아버지를. 형처럼 팔에 털 붙이고 형의 옷을 입히고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애선데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속여 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해줘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을 안 에서가 어떻게 하죠? 저 자식이 어려서부터 날 속여 먹더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살해 위협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이 야곱을 도망 보내요. 어디로? 자신이 있었던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었던 하란. 근데 그 하란 땅은 놀랍게도 원래 누가 거기서부터 온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은 다시 그 땅으로 자기가 기어들어가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이 어머니는 그 뒤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20년이 지난 후 돌아오게 됐을 때 어머니 리브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가고 없었어요. 엄마와 마지막 작별 인사인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까지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자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나그네 환대 관습이라는 게 있어서, 나그네들은, 유목민들에게 나그네들은 어느 곳에 가든 밥을 한 끼 주고 또 유할 수 있는 장막을 내어주고 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느 누구도 하나 자신에게 집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으로 이는 빠져버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성경은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다리를 내려서, 우리는 사다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다리 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었던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이 아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뭐라고 약속해줘요? 너 이렇게 떠나지만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드디어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하란 땅에 도착하자 이 야곱에게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요? 이 사기꾼인 야곱보다 한 단계 더 사기꾼인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 밑에서 무려 14년간을 공짜로 일을 해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하루를 7년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삼촌이 결혼하는 날 무엇을 하죠? 사기 결혼을 당해요. 그리고 또 7년을 무료로 봉사해주면서 있다가 6년을 더 일을 하면서, 그 6년을 일하는 그 세월 동안 이 삼촌 라반은 이 조카 요셉에게 계속 삭세 비율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하면서 아주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고 야곱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삼촌에게 착취를 당하는 듯 보이지만,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움켜쥐는 야곱이잖아요. 그 6년 동안에 삼촌의 재산을 야곱야곱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모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외사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질투가 심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을 하시죠. 야,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적당한 시기에 이제 돌아가라 했는데, 추수 때가 아닌 양털을 빼는 그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모든 이제 하란의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이 야곱은 뭐 하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를 해요. 막 챙겨서. 그런데 하란에 있던 외삼촌과 사촌들은 무려 3일 동안 야곱이 살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 이 사실을 안 삼촌과 이 사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조직해서 낙타를 끌고 그 먼 광야길에 있는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막 낙타를 몰아서 열심히 추격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광야를 보면 그냥 하늘반 땅반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막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3일 먼저 출발을 했잖아요. 3일을 먼저 열심히 출발했는데 드디어 삼촌이 알아버렸다를 알 수 있는 게, 저 멀리에서 먼지가 점점 누구에게 다가오는 걸,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추격해오는 삼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떨면서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결국 잡히게 되죠. 무슨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었을까요? 우리 걸리면 이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고, 모든 재산은 삼촌에게 귀속될 거고, 그나마 딸들은 죽이지 못할 거니까 아마 그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잡히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래요. 너 야곱 건들면 죽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것을 주워 앉으려고 노력했고, 끊임없이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한 이 삶은 산 사람인데, 이 야곱에게는
자신을 추격해오는 그 삼촌 앞에서 부렵고 떨리는 그 마지막 날 밤을 지나면서 또 그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삼촌이 드디어 따라잡았죠.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가지. 그러면서 안아주고, 야, 이거 다 네 건데 잘 가라, 잘 가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잘 보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여기서 또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의 넓은 사자들이 자신들 앞에 있었음을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 외삼촌은 자기를 추격해오는, 정말로 낙타떼를 끌고 무기를 차리고 자신을 추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삼촌이 있었는데, 그들을 추격해온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추격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저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 도망의 길을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야곱에게는 넘지 못할 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형 에서가.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를 죽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칼을 갈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모아온 그 재산, 양들, 소들, 암소들, 모든 것들을 형에게 띄어서 보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보내고, 마지막 날 밤 형이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아는 그 순간, 그 약복강에서 저 강을 건너면 내일 형님을 만나서 나는 형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그 밤을 기다렸을까요? 아무도 없는 적적한 그 강가에서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보죠? 얼굴을 봐요. 자기는 하나님의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였지만, 그곳에서 이 야곱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너는 이제 야곱이었지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기꾼 도적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다리를 절며 형 앞에 찾아가 형과 감격에 정말로 그 재회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야곱은 되게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줘요. 자기 재산도 형에게 다 바쳐가면서, 또 자기 자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자식은 가장 자기 옆에 두고, 그냥 레아와 빌하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녀들, 별로 상관없는 그 아들들은 먼저 보내놓고 끝까지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쓰고 있는 이 야곱과 비해서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400명의 대장이 돼서 낙타 군대를 끌고 멋진 모습으로 와서 이 야곱을 끌어안아주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줄 필요 없어. 네가 나에게 준 것보다 나는 더 풍성한 곳으로 있는 걸, 이거 안 줘도 돼 하면서 야곱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누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누가 어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밑에 400명 부하 직원을 둔 큰 사장님이 된 거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400명이 내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큰 회사예요.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받은 걸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복은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인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사는 순간부터 야곱은 또 엄청난 일을 당해요. 무슨 일을 당해요? 자신의 딸이 가나안 족속에게,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쪼다 같은 아빠는 강간당한 딸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강간당한 그 추장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당신 딸을 내가 사랑해서 그랬으니 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딸을 그 이방 족속에게 주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름도 변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또 인생에 풀리지 못한 그 형과의 화해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땅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자에게 벌어진 거는 뜻밖의 자기 딸의 강간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야곱은 버텨야만 했다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위협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 딸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래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하는 이런 쪼다 같은 아버지가 돼서 있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이와 셋째 아들 레위, 이 디나의 엄마의 같은 배에서 난 이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이 두 오빠는 이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협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내 동생 데려갈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족속을 그 족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버려요. 할례를 한 다음 날 모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 두 오빠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을 어떻게 해요? 몰살시켜버려요.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되죠? 가나안 모든 족속이 저 이방에서 온 저 하란에서 온 저 이방 족속이잖아요. 야곱 족속이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또 추격을 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 베델로 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네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 나를 만나겠다고 했잖아. 나를 만난 그 베델로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시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끌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자신을 만나줬던 곳, 가장 인생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었던 그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 험악한 인생이?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요셉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선. 형들이 어떻게 되냐고 마을에 양치고 있는, 저 광야에 양치고 있는 형들 보라고 하면서 정말로 애지중지 아끼면서 채색옷까지 입혀가면서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피 묻은 그 채색옷에 짐승의 옷이 피가 묻혀서 형들이 11명이 와서 아버지 아들 죽었다고. 아버지 아들 죽었다고. 나머지 남은 여생을 이 야곱은 평생 아들을 죽은, 아들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프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하세계, 아니 천국이 아닌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내가 내 아들을 볼 거야 하며 이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 중에 가장 험악한 세월을, 마지막에 그 여생을, 아들이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몇 년이요? 무려 130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이런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셔야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험악한 삶 아니었냐고요. 우리 인생 각각의 여러분들의,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험악하지 않았던 세월이 언제 있었어요?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험악한 세월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고 그 험악한 고난의 연속이 나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월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워준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으로 알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돼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총리가 돼서 나타났어요.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왔는데 아들들이 무엇을 끌고 와요? 황금마차를 끌고 와요. 각종 보화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아버지 죽었던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하면서 그 황금마차를 끌고 그 황금마차에 타고, 아버지, 요셉이가 아버지 오래요. 우리 이제 살았어요. 굶지 않아도 돼요. 저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우리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평생 움켜쥐고 있었던 그거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래요. 그거 다 쓰레기래요. 버리고 오래요. 거기서 무슨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이집트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부요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황금마차 타고 꽃가옷 입고 내려가는 그 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빨리 다름질해서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떠들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제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던 이 요셉은, 이 야곱은 드디어 누가 되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평생을 자신의 손에 움켜쥐으려고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사기치면서 도둑놈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 사기꾼, 그 도적놈을 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인생의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그 인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인물이 없어요. 야곱 외에는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을까요? 그럼 각자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위치. 우리의 삶의 위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너희들의 삶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순간들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통스러웠던 세월들이,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 있고 지금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난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고통이 나에게만 나타나서 나의 신앙의 부족이나 아니면 내가 죄를 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 고난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통,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모두에게 벌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나그네 길 끝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끝까지 복을 주세요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맞아서 이제 장애인으로 되어서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자가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에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결핍이 결코 우리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길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간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또 우리를 추격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와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그의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약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걸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의 추격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받아 아버지의 계획함에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